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길을 가도 그냥 알고 가야지. 그냥 가면 결국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알고 사업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투자해도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땅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잘 몰라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답도 있는 건데 문제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응? 이게 무슨 문제지? 답답한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 문제잖아요.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 평생 있는 건데 문제를 모르고 산다? 평생 문제에 힐리고 사는 거예요. 맨날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도 모르지 답도 모르지. 여러분 인생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왕이 합니까? 정치가 합니까? 문제 몰라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문제라는 게 남 죽이면 문제 해결하는 줄 알아. 죽이는 게 답인 줄 알아. 요즘에 푸틴이 말이에요. 그럼 또 자기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게 자기 답이요. 옛날에 왕들이 답이 그거잖아요. 밑에 사람 죽이는 거. 그게 답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모르면 그래 산다니까. 남 쳐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그게 답인 줄 알아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자꾸 딴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역사, 그 세계사가 전쟁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러시아하고 뭡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이잖아요. 답 있어요? 답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저거 이기면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 종교인들, 율법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마스 없애는 게 답이요. 지금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의로운처럼 생각하는데 전 세계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면서 죽인다고 또 공격받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런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시작이 있다니까. 그 시작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마음이 말로 나오잖아요.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면 말도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지. 그 사람 말을 조금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저렇게 참 악한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 모르지.
아니 멋있는 옷 입고 멋있게 포장함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말싸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틀렸는데 자꾸 틀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틀린 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답도 없어요. 서로 틀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선생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잘 보세요. 우리가 부부 싸움에도 다 선생님 되려고 하지. 남편 선생님, 아내 선생님.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 사람이 자꾸 선생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 자꾸 가르쳐요. 근데 자꾸 가르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잖아요. 틀린 말을 자꾸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혀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 3장을 보게 되면 그래, 이 혀와 말에 대해서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온 산을 태울 만큼 큰 배를 움직이는 키, 배 키만큼 작은 키지만 큰 배를 움직이고 작은 불씨지만 온 산을 태운다. 이 말,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죽이는 독은 내 안의 상태로 말미암아 죽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내 속을 오늘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진짜 문제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럼 진짜 문제 답이 뭔지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문제가 뭔 줄 알고 진짜 답인 줄 알면 우리는 안 싸워요. 다시 안 싸운다는 말은 육신 싸움 안 싸우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힘 아니에요. 변사처럼 말을 잘한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걸. 자기 주장하고 말이요.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르쳐준 게 이게 육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라고. 보이지 않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알겠냐고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문제 하나 얘기만 해도 이 성경 보는 사람은 문제지. 뭐가 문제인데?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육신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얘기, 세상 얘기, 현실 얘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 싸움인데 집에서 싸움이고 교회에서 싸움이고 국가는 정치 싸움이고 전부 싸움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게 영적인 건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현실, 그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말이 많잖아요. 잘 보세요. 뭔가 그게 영적인가 육신적인 건가?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육신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계속 우리는 성경 가지고도 성경에 있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없어요. 문제가 틀렸는데 무슨 답이 있습니까? 문제도 진짜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 거지.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말하면 자꾸 틀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 답을 줬으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도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모든 문제라는 것은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방해하는 사단도 있잖아요. 영적인 거.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아는 게, 근본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한 번, 두 번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성경은 근본 얘기하니까. 그럼 설교할 때마다 성경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자는 다른 얘기만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얘기를 해야 되지. 근본이 문제인데 말이에요. 개인이든 지금 교회든 모든 게 근본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본이 문제거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 맨날 듣는 것만 이렇게 가지 말고 내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아셔야 돼. 내가 아는 것은 내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알아야 돼. 그 뇌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아셔야 돼. 근본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근본하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 말도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 됐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안 됐는데 그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 자꾸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잘하지요. 바른 소리 잘하고 똑똑한 소리. 바리새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이지. 그 포장이잖아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 포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포장은 임시지 한참 지나면 알아요. 우리가 며칠 만나서는 잘 모르잖아요. 며칠 만나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같이 지내보세요. 알지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처음에 알아요? 그냥 껍데기만 알고 했지.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알지 이제.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그거 알잖아요.
왜요? 나오니까 상태가. 1000번, 10,000번 들어도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이건 1000번, 10,000번 들어도 이걸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왜냐? 근본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근본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나긴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어? 훌륭한 공자님, 석가님도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훌륭해도 근본을 해결 못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요? 근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속 사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이 뭐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빠져나오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걸 믿음으로 너가 빠져나온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성경 왜 주셨어요? 왜 성경에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준 것도 말씀이고 복음 준 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도 말씀이고 복음도 말씀이라니까. 구약도 말씀이고 신약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구약, 신약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도 복음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가 성경을 알았느니 뭘 알았느냐? 네가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율법은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은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이 지금 근본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을 터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 줄 몰라. 마치 바리새들처럼 나 죄 안 졌어요. 무슨 죄 안 졌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나 살인 안 했어요. 나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난 남에게 못된 짓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피해 준 적도 없대. 또 남에게 내가 뭐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 받을 것도 없대. 나만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의인입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냐고요. 그래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빌보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아니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그 뒷절에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로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해도 바리새인 속인 것만큼 의의 이룰 수 없어요. 그 첫째 지키고 사는데. 근데 이들이 알아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율법은 낭송하면서 율법을 몰라요. 도리어 그걸 남 정죄하는 데 쓰는 거지. 자기를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전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완전 지금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산상보훈 설교 끝나고 이젠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셔도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럴 거요. 너희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현장 있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핍박하는 사람 불신자가 핍박 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게 불신자가 여러분들 어려움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아직도 복음만 깨달은 좋은 교인들이 어려움 주지. 그거는요 역사예요. 그 교회사에 그게요. 그러니까 막 밖에 가서 사람 불신자 살려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꾸 복음 막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들은 건 율법밖에 없어. 맨날 눈이 그거요. 야, 저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말이야. 성도가 왜 이래? 막. 아, 진짜 못 말려 왜 이러지? 막.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거기까지는 안 가. 그것만 보이지. 여러분 그러고 있는 내가 보입니까? 나는 의로운 자지. 나는 의로운 자잖아요. 그 야고보에도 한 말인데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거든요. 근데 너는 살인 안 했는데 간음했거든? 그러면 살인 안 해도 간음했으면 너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 주려고 율법은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막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율법에 비춰오면 참 나는 저주받은 인생, 완전 망한 인생인데 복음 때문에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자, 육신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얘기, 근본 얘기예요. 교회 와서 그 말씀 듣기 힘든 사람이 영적인 얘기가 듣기 힘들어요. 근본 얘기 듣기 힘들어요. 아주 수월한 얘기는 육신 얘기해야 돼. 목사가 맨날 영적인 근본 얘기만 얘기하고 좀 세상 좀 예를 들어서 정치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지.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생전 굳어가지고 웃기지 못하고. 남이 웃겨서 나도 웃겨보려고 할 때는 안 웃어.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 웃기지 않으려고. 네,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진짜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왜 복음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 복음해야 됩니까? 왜 복음해야 되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 됐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2절 그랬잖아요. 누가 선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른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음 아니면 우리 상태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영으로 죽어 있는 죄인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다. 영이 죽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 모르는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영을 쫓아간다고요. 그게 우상숭배,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다른 영, 그래서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이 죽었지? 내가 귀신을 섬기고 있지? 그게 문화 아닙니까?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걸 어둠의 흑암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보세요. 저게 빛인지 어둠인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상 현장에, 저 무속 현장에 가보세요. 그 어둠인지 빛인지. 여러분 절간에 들어가 보세요. 어둠인지 빛인지. 그게 안 보입니까? 집에서 달마대사 그림 걸어놓고 있는 게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 보세요. 그 대나무 밭에 호랑이 앉아있는 게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잘 보세요. 큰 용을 그려놓고 그거 빌고 있는 게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 그게 어둠 문화예요. 문화. 이미 그 속에는 상태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란 말이에요. 속에 어둠. 복음이 없으니까 어둠이에요. 처음부터 어둠이에요. 처음부터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나오는 것은 우상숭배지만 이미 상태가 어떤 상태? 로마서 1장 28, 29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인간이 합당한 생활했는데 합당치 못한 생활한다고요. 그게 뭐냐?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상숭배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미 그 악한 자가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이게 들어있으니 이걸 누가 씻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누가 그걸 씻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강조를 아주 세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1장, 2장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 하나님 떠난 상태 3장에서는 그래서 의인은 없어 하면서 그때 율법으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요. 그 설명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렇고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누가 빼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아무도. 그래서 율법은 너 문제 있다. 너 죄인이요. 아니 죄인이요. 맞아 나 죄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은요 자꾸 문제만 얘기하지 대책을 얘기 안 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은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고. 그럼 대책은 뭡니까? 대책은 못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가 다 그래요. 문제만 자꾸 떠벌리지 대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문제가 근본이 문제인데 그럼 근본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본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지금 지옥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 근본이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 율법은 그거 가지고 계속 너 죄인이요. 무슨 죄인이요? 너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너 지금 사단의 종이 돼 있어. 넌 죄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까지 보세요. 죄의 종, 사단의 종. 네 신체는 네 육체는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 율법은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 앞에 내가 서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뭐요? 거룩과 의가 선 앞에 내가 서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12, 13절에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선한 거라니까.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그 선하고 거룩한 의의 계명 앞에서 내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못 깨달아요. 로마서 3장 19,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지금도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빠져 있는 자에게 지금 율법 말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대보니까 할 말이 없어. 무슨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이 나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엇으로 수고하였습니까? 무엇이 짐이 됐습니까? 그 수고라는 것은 종교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인들이요. 유대 종교, 율법 종교, 무거운 짐, 이걸로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고 수고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던 사람이라고요. 율법 매인바 되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거기에 매여 있었다니까, 율법에.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은 뭡니까? 나로 율법에서 빠져나와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믿는 순간 율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산상보훈 설교, 예수님 말씀하시고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들이 자꾸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게 예전에 말했던 모세의 법, 옛사람의 법, 그 있잖아요. 구약에 있던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은 의를 행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맹세법, 살인에 대한 것, 간음에 대한 것, 보복에 대한 것, 이게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자기한테는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그게 바로 죄를 범한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으면,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조금도 없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 하나 못 지키면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는 이런 거예요. 홀이라도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 그러면 세상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가요? 뭔 얘기예요? 복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어. 또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계속 윤리 설교, 도덕 설교 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그 대표 기도도 와서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겸손하지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아멘?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혀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그냥 호통을 치는지, 이런 마태복음 23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 화가 있을지언저, 화가 있을지언저. 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지금 23장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왜 그래요? 자꾸 행위를 말하다 보니까, 자기 행위로도 못 들어가는데 남 행위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몰랐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인이에요. 지금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지. 교인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얻었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 하나 얻어서 교인이 믿게 만들어야지. 이 교인을 자꾸 행위를 가르치다가 망하게 만들잖아요. 지옥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 맞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맞아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건 맞아요. 행위로는 될 수 없어요. 성경의 흐름이 행위로는 될 수 없어. 율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도 구원이 되지 않아. 어떤 이상한 교수가 이순신 장군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우리나라 장군들은 다 구원받아야지. 애국지사들은. 그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했다고요? 옳은 일 했다고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돼.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은 복음이에요.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 언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기다려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요? 너는 예수지. 너는 나사렛 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지. 이름만 알고 있지. 그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의 비밀을 알고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믿지 않고 부르지 못하잖아요. 믿어야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데, 부르려면 내가 그걸 들어야 되지. 내가 그걸 믿어야 되지.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종들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듣게 한 거예요.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들음이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요. 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곧 생명,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빠져나온 거 이거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빠져난 다음에 뒤에 오늘 응답은 좀 나중 얘기고 지금 빠져나온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메시지 흐름이 삼응답 얘기하는데 빠져나온 사람에게 누릴 응답이요. 답을 가진 자가 누릴 응답이요. 답 가진 사람은 문제 오면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 문제는 답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이요. 문제가 응답이요. 답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갈등할 게 없어요. 답 있는 사람은 내가 답을 갱신하는 게 그게 응답이지. 답이 있는데 왜 답 있는데 갈등합니까? 답으로 내가 다시 찾아야지. 갱신해야지. 회복해야 되지. 위기에 옵니까? 답 가진 사람은 그게 기회예요. 그 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요? 내가 복음 가졌다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얘기는 사복음서의 한 부분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예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성취된 것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보세요. 전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지. 연결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늘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 다 망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완성시키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합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해야 되지. 믿으면 되냐? 네가 그래도 해야 되지. 여러분 그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밥 주냐? 여러분 밥 먹어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 공부도 믿음으로 하고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업이, 그게 역사가 나고 보게 되는 거지. 아멘. 모든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아멘.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려고 3년 동안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증거를 너에게 보일게. 그 증거를 보이려고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이 뭡니까? 그리스도 가르치면서 자기를 설명했고, 복음 전파하면서 자기를 설명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자기 설명하시고, 이 정도면 됐죠. 아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자기를 설명했는데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고도 몰라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훈련시킨 거예요. 하기야 처음에야 베드로도 따라다니면서 잘 몰랐지. 가르치는 거 못 알아들었어. 그 전파하고 그 치유하는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좀 자꾸 흔들리지. 지금 배신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알아들을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은 성령 체험하고 깨달아졌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계시면 다 되는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설명하려고 따로 제자들을 불러낸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내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도 모르는 썩어진 세상, 어두운 세상에 내가 너희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제자는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소금의 효능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없어도 빛 된 사람 많아요. 빛을 낸 사람들. 역사에 빛을 낸 사람들 많잖아요. 그 빛이 어둠에 빠진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그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썩어져가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어둠 속에서 해방시키는 빛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라고 말하며 21절에도 말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거 그리고 또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거 율법을 지금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나는 지금 그 행위를 살고 있다. 근데 뭐만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 없어. 내가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그렇게 살면 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가늠하면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래,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있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서신서도 예수 전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66권의 모든 성경은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의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구약 성경 능통하잖아요. 구약 성경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가잖아요. 엠마도서는 도망가고 있었어. 이 사람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잘합니까? 아는데 뭘 몰랐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복음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설명까지는 못 듣고 율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야지. 해석을 해야 되지. 율법이 뭔지 설명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그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는 해석을 몰랐다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네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셔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누구 전부 가리켜? 예수님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바울이 구약 성경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 줬습니까?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그 성의 뜻을 풀어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율법 성경이지만 해석을 해줬다고. 뭐라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바울도요, 깨지고 나서 바로 외친 게 뭡니까? 다메섹 동에서 깨지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그는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깨닫고, 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이제 알게 됐다. 저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걸 못 깨닫는 무지의 상태가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모르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지한 헤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왕일 때 예수가 왔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왔어요. 헤롯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에 지금 오로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차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게 해서 죽여야지. 그래야 내가 왕 되지.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했어요. 왜요? 복음 모르고 복음 방해하고 자꾸 예수님 핍박하는 저들이 독사의 자식. 독사는 뭐예요? 뱀이요. 그래도 좀 그 순화된 얘기요. 뱀 자식, 독사 자식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마귀 자식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사단이 계속 지금도 건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었어. 성경은 계속 방해하는 게 마귀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참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 오늘 보복 원수에 대한 이 부분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껍데기만 그러지 그들의 상태는 속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속이 다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이 여기에 1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22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 2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너에게 말한다.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복음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나를 믿어. 네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정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인 안 했다. 여러분, 지난주 말에 살인 안 했다.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은 21절에 살인 안 했다고. 그러나 나는 네게 말하는데 살인죄는 네 상태는 벌써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살인이요. 27절에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네게 음욕을 품은 건 벌써 네가 간음한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 무슨 행위가 내 상태를 바꿀 수 있겠어요? 오늘 33절에 옛사람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나 맹세 지켰다고? 나는 네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 복음 없는 맹세는 다 헛된 맹세예요. 오늘 설교집이 그러잖아요. 복음 없으면 다 맹세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게 많아요. 복음 없는 영적 상태가 병든 건 맹세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래.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래. 하늘은 보좌가 있고 땅으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늘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 계신 예루살렘 왕의 왕이 계신 거기도 하지 말고, 그죠? 맹세하지 말래. 도무지 맹세하지 말래. 참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맹세를 얼마큼 많이 합니까? 난 절대로 이젠 다시는 안 한다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맹세가 거짓말이에요. 맹세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맹세 많이 하죠. 올해는 내가 예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내가 올해는 다 승리해야지. 근데 어때요? 작심삼일.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라는 것을 하니까 내가 나는 지켰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하니까 그 자꾸 자랑하는 거 내가 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우리 사사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맹세를 잘합니까? 사사 13명 바꾸는 동안에 이스라엘 맹세를 많이 했다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다시는 죄 안 짓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시는 해놓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또 좀 또 다시는 맹세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맹세 지킨 적이 없어. 왜냐? 그 능력이 없어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다. 아멘.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의 법에 묶이지 말고 우린 복음 속에 들어와 맹세가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간음하지 마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간음이 안 되게 돼야 돼.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커녕 미움도 안 되게 되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에 들어가야 내가 미움도 안 하고 음욕도 품지 않고 맹세도 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종교 행위를 본받지 말라. 껍데기를 따라가지 말고 자꾸 겉사람 칭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전부 헛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다 헛되게요. 다 껍데기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다 헛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복음이라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들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맹세 몇 번 했죠? 베드로 맹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맹세한 거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줄 다 도망갈 거야.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한 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요거 무서운 소리요. 지나 버리지 않으면 되지 왜?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끌어다가 말이요. 다 그래도 난 안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 그 속을 알았어. 근데 보세요. 맹세 지켰는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 불 쬐고 있었어. 예수님 이제 고문 법정에서 지금 막 신문 받고 있을 때 불 쬐고 있었어. 거기에 와가지고 너 예수 제자지?
너 그 당이지 할 때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다 버려 난 안 버린대.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간대. 여기 우리 착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다 도망가도 안 도망가. 난 남은 자 렘넌트요. 나는 렘넌트요. 나는 남은 자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복음 붙잡으셔야 돼.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이 복음 없고 그 행위가 의를 이룰 줄 알고 착각하여 그 율법으로 의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고 정죄했던 그 일이 복음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인을 넘어 우리는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간음을 넘어 우리는 음욕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맹세를 넘어 우리 안에 당연히 지킬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